기초양육 33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했던 일들, 그게 뭐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삶과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그런 사건들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서 이 언약 잡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25장 20절에 보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뭐 이른 나이도 아니죠.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 60살. 20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었던 그 어려움을, 사실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살까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25년을, 그죠? 근데 그 25년의 세월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장을 할애해서 그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에서는요,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기도했다고 20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20년 세월이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요. 20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뭘 붙들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걸 간구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 간구한 내용은 하나님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 나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 많아지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언약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20년 세월 동안 하지 않았을까. 증거로 이삭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이 흉년을 피해서 저 밑에 애굽 땅도 가고 그러는데 이삭은 딱 가나안 땅에서 그랄 지방, 딱 이 그랄 지방도 보면 블레셋 그 나라의 수도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일부입니다. 여기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이삭은 굉장히 언약을 잡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사건이 오늘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조금 유년기 좀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 그 사건이 우리가 읽은 34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을 잡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그 태중에 이 쌍둥이가 임신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리브가는 쌍둥이 임신했을 때 태 안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순히 뱃속의 형제의 그 어떤 갈등,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뭐 이런 우열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두 아이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 야곱을 선택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리브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갈등을 허락하신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 바울이 주석을 하죠. 코멘터리를 다는데 거기에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나 어떤 출생 서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것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아니, 세상 통속처럼 장자를 위에 세우고 그 두 번째 아들을 뒤에 세우는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참 좋을 텐데 왜 앞뒤를 바꿔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섬기도록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주권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기준과 어떤 이 포부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 녹아 있어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언약을 계승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에 에서보다는 야곱이 언약 계승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리브가한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라고 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이삭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도 보면 이삭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질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자였던 에서와 차자였던 이 야곱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sovereignty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부르셨을까? 굉장히 생각해 볼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향해졌음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성경 특히 이제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언약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출신 배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소유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그 주권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구나. 왜 그랬습니까? 아무 이유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럼 우리는 반응은 뭡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와 우리 가족을, 또 나와 우리 인생을 이런 은혜 속으로 불러주셨군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태중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권 안에서 선택은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계승을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겠다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죽음 권세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피드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시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언약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장차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그 선언은 나중에 이 애굽의 삶을 통해서 점차 현실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단순히 주권적인 예정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형제,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태도에서도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고, 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 밖에서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언약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있죠.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그때 동생 야곱한테 이 에서가 뭘 얘기합니까? 팥죽 좀 나한테 줘라.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좀 줘라. 34절에 한번 볼까요? 25장 3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장자권. 원래 그렇잖아요. 이 모든 가정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든 육신적인 유산이든 이 유산은 큰아들 장자를 통해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의 그런 데 있잖아요. 특별한 게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의 장자권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언약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장자권이라는 이 특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순간의 배고픔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아주 경시했다는 거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약 히브리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음식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 다른 말로 속된 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이 복보, 예서는요, 영적인 복보다는 눈앞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이 뭐죠?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아주 업신여기고 속되게 여기고 망령되게 여긴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교활하리만큼 아주 얍삽하리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언약적인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얻으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의 언약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실 이 장자권을 통해서 주실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먼저 엄마 태어나고 있는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왔다면 얼마나 집념이 강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의 상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훗날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형을 앞지르고자 하는 집요함을 보인다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계략도 꾸몄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옳지 않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갖지 않았던 것을 야곱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자의 축복, 언약 계승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중심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아예 영적인 거에 관심 없었던 이 에서하고는 달리 비록 방법은 삐뚤어졌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마음이 야곱이 갖고 있던 마음이었죠.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장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내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쓰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야곱은요, 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바랬던, 소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까지 활용하셔서 이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어떤 그 유대인 주석가는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자기의 맏아들 권리, birthright이라고 하는데, 이 맏아들 장자권을, 언약적인 축복을 멸시하였다. 자신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맡길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죠. 에서는 언약을, 그리고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언약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놓쳐버린 것이고, 반면 야곱은 방법은 그릇됐지만 언약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약속이니까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약속 시간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잖아요. 저는요, 그 주일날 이 11시 예배, 한국엔 지금 12시란 말이에요. 새벽 12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약속이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거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어디 나가 있어도 그 약속 시간에 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야 될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거든요. 약속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와 저주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다고요. 그걸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룰 액션 플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이것에 대한 마음을 놓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함을 깨달은 야곱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도 가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저 누굽니까? 롯, 아니 그 언약,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벌이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가나안에서 딱 머물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이 액션 플랜,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액션 플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워크플로우, 지금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그
작업의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언약이 계승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 펼쳐져 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셨어요. 가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언약적으로 막 타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침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만찬을 벌이고 마지막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새로운 언약,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피로 세워지는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구약은 이 언약을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드리죠. 그리고 그 단번의 희생 제물이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적 사랑의 절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언약의 능력과 효력이 확실한 것이다 하고 입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언약이 완성된 거죠. 영생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요, 복음의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언약.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입니까, 이게. 오래전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루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이고 언약의 상속자로 변화된 것인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에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언약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은 창세기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하고 맥이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다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었고, 이 예언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을 붙든 자의 삶의 축복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새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첫 번째, 이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주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한 개인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죽음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그 새 사람의 그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든 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다. 언약 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죠. 이것이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일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들어왔을 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뭐냐? 이런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을 전달하는 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는 길이 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언약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붙든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영원한 소망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은요, 현세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 유업에까지 이어진다고요.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적인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영원한 기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 탄생 이야기요, 또 그 사건, 장자권 그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언약을 계승할 자를 택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위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진지하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언약을 진지하게 붙든 사람이고 에서는 경멸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야곱이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야곱이 언약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이 생기고 하늘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 언약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언약 붙들게 하시고 야곱처럼 이 언약을 중심으로 붙들고 사모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